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전교구 사제 인사이동하는 날인데 별로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많이 오셨네요. 본당이 주임신문이 안 바뀌셨어요? 저는 우리 본당 주임신문이 바뀌었어요. 손 들어주세요. 그럼 본당 신부님 보러 가야지 왜 여기 왔슈? 그래요. 저는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졸려 죽겠어요. 지금 시차가 지금 이제 눈이 빠질 정도로 지금 되게 졸린데 한 1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금 또 제가 특강 다니면서 받았던 강사료 이런 거 싹 다 모으고 또 아이들 가정에서도 좀 얼마 정도 회비 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되니까 이 소식을 아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순례를 하게 됐어요. 했던 이유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강론을 하고 교리를 가르쳐도 마음 자체가 하느님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라도 좀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좀 하느님을 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가서 한 4일, 5일 정도 지나니까 기도할 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애들이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문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 녀석들이 성당에 와서 전혀 관심이 없던 애들이 이제 막 눈이 막 뭐랄까 깜짝 놀랄 그런 장소들만 이렇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성당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순례 마지막 날 아이들하고 성지순례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순례 오기 전까지는 별로 웃을 일이 없었답니다. 근데 순례 와서 너무 좋았던 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순례에 와서 너무 많이 웃게 되어서 행복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되게 아팠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하느님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그 큰 열매를 맺어내는지 그 이탈리아를 돌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 아이들도 그랬겠죠. 의지할 사람은 신부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없죠. 아빠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외국이죠.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데리고 다니는 장소는 다 성당밖에 없으니까. 예. 거기 가서 미사하고 기도하고 뭐 제가 시키는 거는 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성체조배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 복음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들이 당신께 몰려들어서 손을 대려고 막 밀려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자꾸 몰려들어서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적 때문에 지금 당신의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손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론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밀쳐대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래요. 기적만 요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마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딱 해결되고 그런 신앙생활,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들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길로 들어서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영들이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영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당신을 그렇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라고 오늘 복음이 나옵니다. 마귀들이, 더러운 영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느님의 아드님 맞는데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마르코 복음서의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 십자가 장면에서 나옵니다. 누구 입에서요? 백인대장의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다 드러내신 그 십자가 장면을 곁에서 지켜본 백인대장이 처음으로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십자가를 겪어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으니 더러운 영들에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만 요구하는 신앙생활, 주님께 놀라운 것만 요구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내가 묵상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8박 9일이었어요. 9일 동안 계속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자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시간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체조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시는지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은총의 통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RCC에 갔을 때 이번 올해 4월 달에 시성될 예정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의 유해가 성당 제대 밑에 통유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같이 따라갔던 영성신학 공부한 시부님이 얘기해줬네요. 그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이 마지막에 이 말을 남겼답니다.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성체 안에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성체 안에 있습니다. 성체 조배가 여러분들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주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신앙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내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면서 주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눈에 자빠지고 막 놀라고 요란하고 이런 거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구약에서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죠. 비바람 속에도 천둥 속에도 요란함 속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 침묵 속에 하느님은 계시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 침묵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성체조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픔, 어려움도 분명히 치유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게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원래는 저는 어제 귀국이 아니라 그저께 귀국했어야 됐어요. 근데 귀국하는 날 아침에 우리 순례에 참여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급하게 아프게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날 퇴원시키겠다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국하는 날 그 아이만 귀국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견 미사 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영어로 신부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학교 올라가는 그 꼬맹이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Father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Father. Father의 뜻이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요. 그래서 신부님은 너희들하고 못 가. 청소년 부과장님이 너희들 데리고 한국으로 갈 거야. 신부님은 아파서 병원 가네, 얘 데리고 가야 돼. 왜? 내가 아버지니까. 그리고서 이제 공항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잘 가라고. 제가 이태리 공항에서 누군가를 배웅할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유학할 때나 했던 짓인데 그거를 우리 본당 애들을 잘 가라고 거기서 다 배웅을 하고 안아주고 그걸 보내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불안하고 막 그랬죠.
근데 참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성체조배가 맺어낸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체조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를 내 안에 가둬두고 나만 혼자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을 밀쳐대고 붙잡고 막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 필요할 때만 다가가가지고 막 뭔가를 얻어내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너무 바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자라게 만들고, 십자가 없이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의미 없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속적인 성체조배 회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이 성체조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제 또 한 달 동안 우리들도 주님을 밀쳐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던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 머무르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던 나쁜 것을 주시던 힘든 것을 주시던 쉬운 것을 주시던 우리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성체조배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달 동안 또 묵묵히 성체조배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그래요. 더러운 영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죠.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고백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악은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체조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향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백인대장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소중한 성체조배를 잘 간직하는 우리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성체조배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성체조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성체조배 시간 안에 당신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신비를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고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아멘.